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교과 13과 로마로 가는 여정 마지막 13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교과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이나 위협이나 곤경도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함을 깨닫는다. 어떤 환난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느끼기,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복음 전파의 부르심에서 용기를 얻는다. 누구에게요? 모든 신자에게,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신자에게 복음 전파의 부르심을 주셨으므로 용기를 얻는다. 행하기,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는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곳을 찾는다. 그것이 우리의 행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13과 교과는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는 곳이 하이라이트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도행전 끝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여행이고 장편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조목조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여 동안 구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억울함을 혹은 그가 죄 없음을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났던 때는 10월 중순쯤 됐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쯤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할 때 아주 순조롭게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로도 받고 그리고 복음을 더 힘을 갖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시돈에 순조로이 도착했는데 시돈에서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정말 바람이 점점 세져서 가까스로 수일 만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기일이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다가오는데 바다의 바람을 보니 이대로 이 해 안에 로마까지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나야겠고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겨울을 3개월 동안 나긴 나야 하는데 이곳 미항에서 날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곳에서 날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바람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바람골 같은 데서 겨울 날면 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음지의 바람골이면 아주 겨울 나기가 힘들어요. 미항이 그런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미항보다는 좀 양지 바르고 또 바람도 적은 그런 섬으로 가자. 이 두 의견이 오고 갔죠.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미항에 있읍시다. 미항에 있어야지 출발했다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배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율리오가 선장과 선원들의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항에서 이제 겨울나기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출항하게 되죠. 출항하고 얼마 안 있어 큰 태풍을 맞게 됩니다.
원래는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었는데 큰 태풍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탈 때 별을 보고 운행하지 않았습니까? 별을 보고 운항했는데 별이 안 보이니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냥 바다에 맡길 뿐이지요. 그런데 이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가는데 태풍이 점점 거세지는데 작은 섬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이제 안정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구조선을 작은 배를 배 위에 끌어올려서 고정하고 짐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쌓고 고정하고 묶고 모든 준비를 그 사이에 마치게 되죠. 그러나 잠시 후 얼마 안 있어서 배는 다시 바다로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했던 노력이 아주 효과가 있었을까요? 허사였을까요?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물이 얼마나 심하게 배에 들어오고 배가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짐마저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했던 구조선마저도 거치장스러운 것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 사도행적에는 그 상황을 정말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밤 동안 폭풍은 맹렬하였고 경계한 보람도 없이 배에는 물이 새어들었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밤은 다시 왔으나 바람은 자지 아니하였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진 배는 경노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배가 폭풍의 충돌로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마다 신음하는 듯한 선체는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침수는 신속히 증가되었고 여객들과 선원들은 계속 물을 퍼내는 일을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한순간이라도 쉴 수 없었다. 누가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고 기록하였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 배를 지켜야 되는 노 이런 것들까지도 쓸데없어서 다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태풍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 심한 태풍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 14일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배에서 선장과 승객들과 죄수와 군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도 타고 있었는데 바울도 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태풍 속에 바울이 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후에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과 군인들과 선장과 선원들의 생명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끝나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끝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원동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늘 가서 면류관의 별을 많이 받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만 살아서 로마에 가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4일간의 태풍 끝에 노와 키까지 다 버려버린,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그들 앞에 우뚝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270여 명의 사람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구원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태풍과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2주 후 14일 만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여기 교과에는, 화요일 교과에는 2주 동안 764km를 표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4km를 2주 동안 표류하면 하루 동안 몇 킬로미터를 떠내려가나 계산해 봤더니 4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를 타고 방향도 없이 40km를 하루 종일 떠내려간다. 엄청난 속도지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차를 타면 60km도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실감이 안 나시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타는 놀이기구 있죠? 청룡열차며 뭐 이렇게 빠른 기구 있잖아요. 그게 40km 정도 됩니다. 그 속도로 배가 떠내려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표류해서 2주 만에 764km를 표류해요. 그들이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섬에 도착하니까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섬이 어떤 동해의 이런 모래사장 같은 그런 해변이 아니라 깎아지는 절벽, 위험한 해변이죠. 그 해변을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죄수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죄수들을 살리기로 선택합니다. 자신이 정말 도박을 한 거죠. 죄수들을 살리기로 선택하고 모든 죄수들과 군인들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나무 조각 혹은 물에 뜨는 모든 걸 잡고 뛰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두 배에서 뛰어내린 후에 배는 완전히 파손돼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지요. 그리고 배에 도착해서 사람을 세보니까 한 명이라도 낙오되거나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그리고 바울의 예언대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에서 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나무 조각을, 불 때는 나무 조각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지요? 뱀이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의 손이 물린 거죠. 섬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신이 바다에서는 이를 구해줬어도 육지의 신은 이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인과응보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거구나. 이 사람이 악인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손을. 그리고 뱀을 떨어내니까 섬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사람 앞에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죠. 전도지를 분급하는 것 별 효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면 수많은 전단지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뿌리십니까? 몇 장을 뿌려야 전화가 옵니까? 몇 장 뿌려야 전화 한 통 오는지 아십니까? 10,000장을 뿌려야 전화 한 통 온답니다. 10만 장 뿌리면 전화 10통 옵니다. 그 사람들은 전화 100통을 바라고 100만 장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입을 모읍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전도지 역시 효과가 있고 읽을 사람이 읽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거나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거나 하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교과는 말합니다. 바울이 멜리데를 떠날 때에 그곳에 어떤 회심자가 생겼거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은 없다. 그 같은 생략은 전적으로 우연일 테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침례나 교회 개척을 초월하고 있음을 예증한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오고 회심시키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한 복음 역시 선교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한 다른 국면 혹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에 1년 동안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중국 선교는 그때 당시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기차를 타면 검문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검문대에서 성경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모두 다 공안에게 끌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약 2003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서를 펴고 사람을 만나면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책을 좀 읽게 해달라 하고 띄엄띄엄 이 중국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传道者说虚空的虚空虚空的虚空万事都是虚空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一代过去一代又来的确永远长存日头出来日头过下为首出之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공자, 맹자, 그리고 무수한 노자, 철학자들이 많은 나라인 것 아시지요? 중국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딱 읽어주면 감동해요. 헛되고 헛되다. 야, 권성설도 헛되고 권학설도 헛되고 유교며 노자며 이런 것들도 역시 헛된 것일 수 있겠고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읽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방금 틀린 발음들 본인이 막 고쳐줘요.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책 나도 잘 모른다. 너 필요하면 가져라. 그리고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성경이라고 알았다가 신고라도 하면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선교를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한 명도 회심자를 보거나 그들이 뭐 교회에 왔다거나 뭐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교입니까? 선교가 아닙니까? 네, 이거 역시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만날 때는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과는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타 종교인들을 만납니다. 때로 그들은 문명과 거리가 멀고 현대의 지식과 기술에 무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이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출발한 배가 로마의 최남단인 나폴리 반도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나폴리, 보드올, 포추올리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약 140마일, 200km 더 되는 길, 로마까지의 길을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리에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육로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200km를 걸어가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약 6개월 동안 배를 탔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도착해서 200km를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km 지나서 아삐오 거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어떤 거리냐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 길은 많은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제수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제가 신문에서 이탈리아의 이 제스처 중에 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얼굴을 향해서. 이게 무슨 욕이냐면, 이탈리아의 옛날 로마에 죄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인분을 가져다 던졌답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삐오 저자 거리에 이 바울과 일행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수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분을 던지면서 욕하는 거죠. 이 죄수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선교에 힘썼던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낙담되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여러 날 여행으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아무 보상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선교한답시고 이게 당하는 내 꼴이 뭔가, 이런 비하가 생길 거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고개 숙인 한 노인이 일행 중에 있고, 그 일행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바울 선생님 하고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수염이 덥수룩한 그 노인을 이 여자아이가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를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걸음 안 가 또 많은 청년들이 바울한테 와서 껴안고 바울에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죄수를 환영했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힘겨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보상받은 듯한 마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이제까지의 모든 수고가 거기에서 보상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목요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성경 말씀과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때 가이사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풀려나지요.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뒷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업의 사도행전의 29장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